5장 모든 질문들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마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시련과 역경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다양한 의문들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이며 최종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들이 허용되었으며 왜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의아했으며 더구나 그것이 복음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들과 조화가 될 수 있는지 당혹스러웠습니다. 본문의 배경,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의문에 대해 이 강력한 구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서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결과와 열매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가 육신의 일과 죄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함으로써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확신을 주는 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말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로마의 몇몇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반박할 것임을 짐작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그저 영광스러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말해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증거입니까? 그것들이 과연 미래의 약속에 대한 밝은 조짐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기는커녕 우리는 매일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기금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당신이 말한 그 위대하고도 고귀한 약속들과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틀림없이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는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한 거고 이방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데 기독교인들만은 어때요? 예수님만 섬겨. 그러니까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는 이단들이 또 득세하고 있었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믿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노예였고 하인이었고 종이었고 여자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란 말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당하니까 또 배고프니까 육체적으로 고난이 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겠지만 또 몇몇 성도는 지금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장차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쟁 세계 2차 대전 때 초기에 기록된 거잖아요. 영국은 명복상 기독교 국가예요. 지난 시간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적으로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그냥 부모님 손 잡고 예배 드리고 커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신앙이 없어도 세례를 받고 그러한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였으니까 어쨌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특별히 이 설교가 진행되기 전 세계 1차 대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세계 1차 대전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없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이 전쟁이 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이 끔찍한 전쟁의 비극이 오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물음들이 당시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 영국을 비롯해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 또는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가 볼게요. 그것이 실제이든 추측이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이런 어려움을 알았기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의 글 중에서도 가장 장엄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의 문학 작품으로서 그것은 단연 최고입니다. 변증으로서나 웅변으로서도 또한 합리적으로도 논리적인 저술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에는 경건한 예배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바울도 앞서 말한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주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과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그가 지금 고난을 겪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울만큼 고난을 겪지 않았지만 분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아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게 기본적인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성경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전체를 숙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특히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이 장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제시되고 있는 핵심의 원리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약의 전형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주의 깊고도 정확하게 살펴볼 뿐 아니라 본문이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자의 웅변에 도취된 나머지 단지 어떤 추상적인 느낌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뿐 아니라 이 진술의 전개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신정론의 전개 방식이 신정론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진술의 내용 못지않게 그 진술에 담긴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잘못되거나 바울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은 잘못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에 대한 성경적 원리, 위로와 격려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신학적 위로, 신약 성경이 전하는 위로는 언제나 신학적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놀라거나 불쾌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바에 어긋나고 종교에 대해 오랫동안 취해온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신학과 조직적인 가르침과 세상을 거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미 신정론의 주제에 대해 숙고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경험과 결과론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신앙의 진정한 토대에서의 신학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상은 이성적이거나 율법적인 관점이라고 하여 탐탁하지 않게 여겨지르고 배척당해 왔습니다. 또한 신학에 대해 반대하는 이런 일반적인 태도와 별개로 위로와 격려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놀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토대가 중요하고
신학적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안다고 말하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화로울 때에는 그런 것에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실험과 고통이 몰려오고 위기와 압박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논제나 논리를 따지는 진술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신경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지쳐있으며 감정이 상처받고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픈 사람에게 신학책과 같은 말이나 하는 것은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지고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민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달래주고 진정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상관없지만 고통당할 때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신학은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하고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가를 바르게 접근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감상적인 말, 그냥 마음만 잠깐 만져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참되게 지속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우린 뒤에도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 신학적이죠. 속성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위로의 말이 되죠. 그 말은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말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더 큰 위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가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마음만 잠깐 만지는 감성적인 위로, 그렇게만 기독교가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당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전쟁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학이나 교리나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냥 좋은 말만 전하자. 그러나 이 위대한 본문은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이며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잘 보십시오. 예지, 애정, 칭의, 영화, 선택, 이런 매우 신학적 용어들이며 종교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이 풍성하며 많은 고난을 직접 겪었던 사도 바울이 고통과 시련에 처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이런 단어들을 핵심적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순수한 신학을 담고 있으며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욱 뜨거운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왔던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와 위안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로 대답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절대 신약 성경이 행복의 문제를 분리시키거나 그것을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행복에 다가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이 언제나 다른 무언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행복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참된지 거짓된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오직 하나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비롯된 행복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의 결과로 주어진 행복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의기양양, 의기소침, 기쁨과 실망을 번갈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복에 대하여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되고도 불안정한 기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신 기쁨만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러한 기쁨의 조건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신학적 사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군인만 얘기하면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만. 그러니까 민간인까지 하면 2000만 명이 넘는데요. 영국도 몇십만 명이 죽었겠죠? 2차 대전 때는 얼마나 죽었냐 하면은 군인만 2000만 명. 그리고 민간인까지 합치면 5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죽은 거예요. 2차 대전 때. 지금 그 전쟁을 겪고 있어요. 1차 대전을 겪었고 2차 대전을 겪었으니까 최소한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두 명은 죽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감성에 젖는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전쟁터에 가서 죽었는데, 사랑하는 이웃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 행복,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는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그분은 악한 분이시거나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히 끔찍한 지옥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지 견딜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필요한 신학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위로를 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방식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장차 언제 어느 곳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배웠잖아요. 얼마큼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그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 방법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자 성급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 편지를 읽는 동안에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바울의 개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만 안도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계속 편지를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고 옥에 갇힐 수 있었으며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든지 적용될 수 있는 위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자주 써가지고 그 편지를 보았으면 또 그 편지를 보고 위로를 받았을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떠한 든든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위로를 받잖아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큰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체험이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어때요?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체험, 특별한 상황 속의 위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쓰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볼게요.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숙고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바뀌거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모호하고도 일반적이며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은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거나 그곳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거나 목사의 설교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논증의 결과로서 신자라면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고 또 도달해야 하는 논리적 귀결이며 결론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망과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붙잡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자들을 위해 해야 할 주된 일은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사람들을 단지 일반적인 차원에서 위로하거나 열광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단순히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위로, 두 번째 원리로서 신약 성경의 위로와 격려에는 언제나 삶에 대한 내세적 혹은 영적인 관심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고난을 겪을 때 실망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신약 성경의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도 삶에 따라서 힘들면 원망하잖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성숙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서도 삶에 대한 관점은 특히 더욱 독특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히 상속받지 않았으며 여전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뜻이 뭐겠어요? 아직 다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모든 걸 받지 않았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서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들이지 못했지만 이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물려받게 될 유산을 아직 완전히 보지 못했지만 상속자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현재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사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시브리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11장과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산 소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정 그것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삶의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실한 성도들은 자신들을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요 잠시 이 세상에 머무르는 일시적인 체류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영혼을 향해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삶의 관점이며 그 관점이야말로 위로와 권면의 핵심입니다. 진정 이것이 없다면 위로 역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품은 소망이 뭐예요? 집에 갈 수 있다. 언젠간 여기를 끝나서 우리 부모님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역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체류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위로받을 수 있는데 그 위로가 성경의 진리고 신학의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보다는 먼저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물질적 상태보다는 영적 행복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나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삶과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매우 느긋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은 잠깐이고 하늘에서 천국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고 하늘에 가서 받는 영광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경한 것, 적은 거란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적은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삶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오늘날 현세적 관점과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다가 실망하고는 하나님과 복음을 탓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수행안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될 때에도 오히려 그들은 예세적 관점이란 하나의 도피주의일 뿐 현재의 상황과 문제들을 외면하는 잘못이라고 비난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간단한 말로 충분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비난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그 생애가 기록된 사람들, 곧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외면했습니까?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이 예수적인 관점만을 전제한 채로 이 세상의 삶을, 문제들과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느 누구보다 이러한 관점에 모범되었던 청교도들에게 그런 비난을 퍼부을 수 있습니까? 예수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적인 관점에 근거한 활동이나 사상이나 계획들로 인해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올무 중에서 가장 큰 올무가 이 세상과 결탁하여 오직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살며 또한 최종적으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가능한 견딜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 포함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실패와 넘어짐이 있을 것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발생하는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시대에나 진행되고 있는 끔찍한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고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깨져 슬퍼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잘못되어 탄식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우울해질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진도주스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정말 끔찍한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겪고 있는 그 전쟁, 그보다 더했던 100년 전에 세계 1차, 2차 대전의 전쟁, 그걸 영국 사람들이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구나, 끔찍하구나, 그걸 다 알겠죠. 뼛속 깊숙이.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진 것, 죄로 인해 깨진 게 더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뿐만 아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최악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때 발생하는 상황보다 덜 최악인 거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겪었던 모든 최악의 경험보다 더 최악의 아픔과 그러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쟁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고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녀와 배우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힘들어요.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생각하면은 밤에 눈물만 나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더 끔찍한 고통,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있고, 천국에서만 상급을 예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들, 믿음의 고난들은 우리를 학교예요, 학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킴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만드는, 그걸 겪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합당하게 자라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성품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이 잘 되면 좋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러한 고난들, 재난과 같은 그 아픔들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